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이것 때문에 잠깐 이거 확인 눌러야지 글씨가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 제자들은 솔직히 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말라기서에 그런 예언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말라기서 아까 읽었던 저기 마리아의 엘리야의 저기 재림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게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엘리야구나.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죄송해요. 아이씨. 내가 요거를 좀 잃어버렸어. 엘리야가 그러면 왔다. 근데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건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답이 있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진숙 씨. 글씨가 다 안 보이는데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게 그거라서 그냥 풀스크린이라서 이게 안 되는. 제가 읽을게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죠. 여기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그랬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서 환생하듯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두 사람은 자기의 영혼 육이 따로 있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숙 씨 한번 읽어주세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왕하 1장 8절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맞아요.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도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대요. 너무 비슷하죠? 생긴 게. 그리고 성격과 사명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는지, 또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과 유대인들이 보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좀 길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걸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그때 이제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게 이제 중간에 생략됐어요. 1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요거 백그라운드를 좀 하면 스가랴는 그때 아내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는데 정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게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둘 다 나이도 많고 이제 아브라함 같이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구절 어디서 보셨냐면 이거 엘리야 나올 때 그죠?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 장 거기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거 완전 엘리야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스가랴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갑자기 천사를 보고 뭐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사가 얘기한 거를 믿지를 않으니까 스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뭐 10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갑자기 나이 많은 와이프가 또 아기를 가졌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뭔가가 일으켜 주니까 사람들의 그 관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이 애가 얼마나 큰 아이가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큰 기적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스가랴가 말문이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한이 과연 어떤 인물로 태어날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바라고 기다린 건 뭘 바라고 기다렸냐면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이 갑자기 나와서 막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니까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보니까 허우대도 너무 멋있어. 그리고 막 카리스마도 있어.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요지가 너무 많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400년 동안 그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외쳤는데 또 예수님도 나와서 회개를 외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출생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했어요. 드디어 대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나왔구나. 그 애가 벌써 컸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할까 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비슷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사렛은 너무 시골 골짜기에 볼품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꼭 선생님도 솔직히 그 월명동의 그 시골 골짜기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듯이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좀 너무 빈약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 자기를 막 신격화하는 완전히 무슨 이단의 앞잡이 같이 그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뭐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냥 어떤 미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인성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고 시골 아마 촌티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아주 작은 자였어요. 작은 자인데 왜 그래?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오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메시아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 동안 못 먹기도 하시고 조롱당하기도 하시고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가 되는 조건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가장 낮고 낮은 산골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집에서 일 안 한다고 핍박받으시고 먹을 게 없어서 70일이나 금식을 하셔야 할 때도 있었고 식구들한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산골장 월명동에서 그 좋은 게 나겠느냐, 뭐 좋은 게 나겠느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나사렛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냐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요즘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은 멋있게 그려놨지만 실제 예수님은 아마 촌티도 나시고 육으로 볼 때 별 흠모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은 왜소하시고 별로 눈에 띄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은 골격이 멋있고 세련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그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네.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네. 그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상죄를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요 뒤에 스토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몰랐대요. 누군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증거하여 가로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대요.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보낸 분이 분명히 천사나 하나님이었겠죠. 그죠?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뭘 찾았을까요?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와서 누구한테 머물지? 저기 멋있는 사람이 오나 저 사람이네. 세례를 줘봐요. 근데 성령이 머물질 않아.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아니구나. 자기도 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우리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찾기는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를 찾으면 엘리야가 그 전에 온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 그랬는데 당연히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외치시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럼 엘리야가 어디 있냐라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확인을 하려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조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그렇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한테 너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자기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또 묻대.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 아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신약 역사의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안타까운 순간이 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 적그리스도, 자칭 메시아가 되고 자신을 증거해주고 역사의 발판이 되어야 될 정말 강력한 증거자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사람들이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믿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알았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믿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과 이 신약 세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물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그 말라기에서 나왔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냐? 거기도 아니라 그래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도록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로되 읽어보세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입지도 곤란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그럼 뭔데?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게 뭐 세례를 주냐? 아주 세례 요한 자체도 이제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사명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자기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럴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죄송해요. 오케이. 그럼 세례 요한이 실패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읽어주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봤거든요. 기성에 있을 때. 근데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진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도 거기서 사역하고 세례 요한도 거기서 사역하고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거. 아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가서 시중 들고 같이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사역을 해야지 왜 자기가 그 옆에서 자기 사역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거기서 자기의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6개월 어린 사촌 동생이에요. 그 사촌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따르고 섬겨야 되는 메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때 같이 놀면서 촌에서 사는 동생이라고 깔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자기는 대사장의 아들의 정말 너무 좋은 백그라운드인데 예수님은 사촌 동생이지만 저 시골에서 뭐 솔직히 뭐 어릴 때 뭐 얼마나 그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누렸던 모든 특권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깔보고 있었던 사촌 동생에게 넘기고 또 자기도 따라야 되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특히 그때 유대 문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이 어떻게 동생을 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솔직히 아무도 저는 40년 동안 이 구절에 대한 따로 이렇게 그 세례를 주면서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잘못된 그 시츄에이션인 거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 지금 요한의 제자가 왜 따로 있어야 돼요? 지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부터도 자기가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과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자기네끼리 벌써 제자들끼리도 이렇게 이 경쟁을 하면서 벌써 적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구절에서 분명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받고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의심하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렇죠.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가장 제일 먼저 잘못한 건 뭐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인성 때문에 어쩌면 질투도 있었을 수도 있고 서운함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인성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눈앞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보세요. 자기 주관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패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심 인물을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자기 생각 주관을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중심 인물에게서 나온 말씀이고 그분을 바로 가깝게 따라야만은 안전하게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처음엔 확실히 증거하면서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서 보면 나중엔 의심하고 서서히 메시아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았을 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요한이 의심하면서 이거를 제자들 통해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어떻게 나를 처음에 그렇게 증거하고 내가 누군지 그렇게 똑바로 알아놓고 이제 봐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를 가서 대답하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가 예언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요한한테 가서 구하라 그래요. 너 인지하 좀 알아라.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생긴 모습 그런 거를 보고 실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인성적으로 보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희가 떠남에 누가 떠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지혜롭게 하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지가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 잘못하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람에 흔들린다. 요한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갈피를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읽어주시겠어요? 뮤트돼 있네요. 안 들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대단한 자였는데 그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선지자로 보였겠지만 천국, 즉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자였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가 돼버리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의 길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한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바람에 더욱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유망한 증거자를 이루면서 바로 변화산으로 가셨는데요. 이 변화산은 바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거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이 네.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히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빨갛게 돼 있는 글에 보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뭐 돌아가신 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판세가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실패한 이유를 잘 배워서 절대로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를 깨닫고 메시아를 깨닫고 기뻐하며 신부의 가기로 해도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 분담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책임 분담이란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주 가까이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세례 요한이 첫 증거자예요. 수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였는데 세례 요한이 사명 감당을 못하면서 요 밑에 것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첫 증거자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이제 아론과 훌같이 그렇게 두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꾸 예언을 하시고 그 길로 가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것을 잘 공부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주 가깝게 따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지켜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주일 말씀을 깨달으면서 좋아해도 언제든지 또 미끄러질 수 있어요. 세상을 쳐다보고 자꾸 유혹을 받고 조금씩 빠져들면 금방 선생님을 잊고 믿음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임 분담을 하면서 시대 사명자와 아주 가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고 우리도 이 사명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숙 씨 말라기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시대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고 복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가장 방해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역시대에 왔어도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하는데 죄성이 있고 육성이 있어서 하나 되지가 못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우리가 먼저 예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비하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꼭 전도를 말씀 전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친절하게도 해주고 우리가 행함으로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정말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 시대 주인에게 이렇게 예비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서 이 일들을 해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10년 동안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세상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선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가셨다고 했어요. 간음, 음행, 돈, 사기 이 모든 것이 신부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 가고 있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를 위해서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민족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요한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각자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세례 요한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 사명자와 함께 하면서 정말 클로스하게 같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큰 사명을 저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관권에서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올바로 서서 우리가 올바로 쓰고 우리가 증거를 잘 해야만 우리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이 시대에 정말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과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